말씀 로마서 9장 1절로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드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위하시는 자에 대하여 가르치고 하나님의 경륜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6절, 참고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구약 성경만을 상고하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도 예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의 제자인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생명의 성령이 임하신 바울은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확증하고 아라비아로 가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구약 성경을 통하여 진리이신 예수에 대하여 확실하게 통달하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습니다. 참고로 에레미야 6장 16절, 히브리서 13장 8절, 고린도서 2장 10절을 이제 상고해 보시면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1장 17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좀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에레미야 6장 16절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옛적 길,
곧 선한 길을 저희가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옛적 길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옛적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진리를 다 가르쳐 놨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진리를 말해놓은 것이 그것이 선한 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못 깨닫고 있었던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성령이 임하고 나서 아라비아 가서 구약 성경을 상고하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계시했던 그 진리를 다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가서 보면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바울이 그걸 깨달은 것이에요. 뭘로? 구약 성경 가지고.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이니까 전에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부터 하나님은 동일한 진리를 가르치고 계셨던 거죠. 그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사도.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고린도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게 하시니라. 그게 하나님의 깊은 것 통달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제가 참고로 그 세 구절을 넣어놨고, 그래서 그걸 다 깨닫고 나서 어디로 다시 돌아갔어요? 자기가 성령이 임해서 그리스도를 자기가 확증한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것이 갈라디아 1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갈라디아 1장 12절로 13절에 말하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달아 전하는 것을 내 복음이라 하였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어요? 그것이 바울 사도가 내 복음이라고 한 게 많아요. 그게 바울 사도는 뭘 다 깨달았어요?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다 깨달아서 한 것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됐죠. 그것을 내 복음이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써놓은 이 진리가 깨달아져야 복음이 뭔지 아는 것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듣고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에 따라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다 통달하고 나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의 수준에 따라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수준에 따라서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 쓴 거, 갈라디아 교회에다 편지 쓴 거, 예배소 교회에다 편지 쓴 거, 빌립보 교회에다 편지 쓴 거, 골로새 교회 편지 쓴 거,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 쓴 거, 빌레몬에게 편지 쓴 거, 디모데에게 편지 쓴 거, 디도에게 편지 다 달라요. 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수준에 따라서 가르치고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바울이 하나님의 깊은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깨달은 것을 우리가 이걸 다 통해서 알아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바울 사도가 서신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단계적으로 가르쳐 율법을 완전케 하신 경지에 이르게 한 진리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계적으로 해서 율법을 완전케 하는 그 경지로 우리 인격이 갖춰질 수 있는 이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다 깨달아지고 나면 우리가 율법을 예수께서 완전케 한 경지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인격적인 사람을 만들어 주신다고요. 이게 진리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진리를 못 깨달으면 진리가 하는 일은 우리를 인격적인 사람을 만들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게 진리가 하시는 일인데 내가 진리를 못 깨달으면 죽었다 깨나도 죄를 안 질 수가 없어. 죄 질 수밖에 없어.
이제 진리가 깨달아지면 진리가 우리 죄를 안 짓는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하여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참말은 내가 진리를 말하고 그 소리예요. 바울 사도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온전히 해방되는 진리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로마서 9장 1절로 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예수께서 생명을 바쳐 인류를 사랑하신 그 진리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자기 생명을 바쳐 동족을 사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방의 사도로서 어떤 이방인을 위해서도 이 진리를 전하면서 순교하기를 원했지만 바울 사도 속에 있는 그 성령의 그 사랑은 진짜 바울은 얼마만큼 사랑했냐? 자기 동족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받은 사람이 돼서 죽어도 좋을 만큼 바울은 사랑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내 생명을 그만큼 목숨을 바쳐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은 그 경지로 올라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위해서 내주셨죠. 인류를 사랑해서. 그 사랑을 진리를 다 깨달은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죽는 게 저주받은 거거든. 성경에 보면 자기가 저주를 받은 바 끊어진다고 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을 원하는 거거든. 그렇게 될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 것이 바울 사도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족, 여러분 생명이 죽더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대로 뭐 하라고요? 집에서 그 사랑을 계속 연습하면서 커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보세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로마서 9장 4절로 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큼 사랑하셨어요? 이 8가지를 다 이루어줬어.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못 깨닫고 있었죠. 바울은 그걸 다 깨달은 사람이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모든 사랑을 받고도 깨닫지 못하였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깨닫기 전에와 유대인들은 다 똑같은 사람으로 있죠. 그런 사랑을 다 받았었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는 거고, 바울은 깨달아서 다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도 하나님이 그걸 준 것을 받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닫고 있으니 바울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민족을 구원받기를 절절했던 거예요. 왜? 성경 갖고 다 하나님 주신 거 갖고 상고하는데 못 깨닫고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바울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해요. 우리 성도들이 성경 갖고 다니면서도 못 깨닫고 있는 것이 내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하니까 바울 사도의 마음을 이해가 조금은 해요. 저도. 더 보십시다. 그러다가 예수의 부름을 받고 진리의 말씀을 다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깨닫고 보니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쌍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형제 곧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하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사랑하여 주신 모든 일들을 일일이 열거하였던 것입니다. 거기서 열거했던 것이 뭐가 있어요? 거기서 나오죠.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그 다음에 예배와 약속들과 조상들과 예수님이 오신 것까지 다 열거했어. 하나님이 사랑하신 걸 다 열거하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것은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도 많아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신 진리이신 예수를 못 깨닫고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제 재림주 기다리고 있어.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로 깨달아서 못 깨달은 얘기야. 이게 지금 현실의 세계예요. 유대인들이 못 깨달아서 그때 당시 오신 육을 입고 오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 안 했죠. 그분이 오셔서 바울사 통해서 다 그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이 성경은 다 완성해 놨죠.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니까 이제는 성경은 믿어지지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재림주를 믿고 있는 기독교와 똑같은 신세예요. 유대인들하고. 내가 말씀드리니까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예수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깨달아서 바울사도가 성경으로 바울사도가 깨달은 그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님을 만나서 길이요 진리 생명이라고 했잖아. 그 예수님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처럼 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진리를 깨닫게 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전부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통해서 그 길을 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본받아 장성해 가게 이 신앙을 안 시키니까 다 교만만해지고 지들이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게 이단들이야. 진짜 진리 깨달아서 하나님 섬기면 그렇게 못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깨달아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행하는 경지에 오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오르라고 진리를 가르친 거예요. 우리에게 자격 못 갖춰서 맨 육신적으로 허상을 쫓는 게 아니라 진짜 진리를 깨달아서 어디에 이르라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경지에 오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진리를 안 가요. 그 진리를 안 깨달아요. 그러다 보니까 맨 자기가 조금 어렵고 세상이 조금 혼란하고 시끄러운 거예요. 재림주가 빨리 오셨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허상을 쫓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런 어줍지 않은 생각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경지로 양육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진리의 능력이
나를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줘서 양육하는 그 기쁨의 신앙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들이 육신적인 섭리를 기다리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었거든. 지금도 기독교들이 육신적인 섭리를 기다리고 있거든. 그래서 재림주 하는 거거든. 넘어갑니다. 바울 사도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에게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하고 말하기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로마서 9장 6절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면 구약은 다 폐해져야지. 육신적으로 보면. 구약 약속한 분이 오셨으니까 당사자가 왔으니까 구약은 필요 없죠? 그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할까 봐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육신의 생각은 딱 그 생각이거든.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였으니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져야 할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것이므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다고 한 것입니다. 성경이 폐해졌어요? 아니, 성경 1점이라도 안 폐해졌어요.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폐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적으로 해석하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진리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요한복음 1장 1절 5절에 보면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적으로 해석하여 예수께서 오셔서 새 계명을 주셨으니 옛 계명인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건 잘못 가르친 거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진리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법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법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세상적인 법으로 보니까 율법을 주셨는데 예수께서 와서 뭘 줬어? 새 법 줬죠. 새 법 줬으니까 율법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법은 못 깨달으면서 죄 짓고 있으면서 율법이 다 폐해졌다는 거예요. 그래 기독교가 다 죄죠. 방종으로. 진리로 안 가르쳐서. 죄 짓지 말라고 그랬는데 뭘로 봐서? 진리의 말씀으로 본 게 아니라 세상적인 거 봐. 세상 건 뭐야? 옛날 법은 새 법 생기면 없애버리지? 폐해져 버리지? 그렇게 가르쳐서. 성경은 진리요. 진리가 깨달아져서 여러분들이 복음이 새 법 복음이 깨달아지면 율법을 안 범해. 그게 진짜 깨달은 사람이요. 그게 육신의 생각으로 해석해서 육신적으로 가르쳐놓으면 진리에 죽었다 깨라 이룰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복음이 깨달아져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만큼 율법을 지킬 수 있죠. 그럼 지킬 수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있지만 범하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나 율법이 폐해진 것 같다고 가르친 것이지 인격이 안 된 사람이 못 지켜서 죄 짓는 사람이 무슨 율법이 폐해졌어. 그게 진리로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더 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다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로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이 인격이 갖춰져서 내가
죄를 안 짓는 인격이 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내가 못 지키면 그 법은 하나님의 그 말씀은 언제든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죄진 걸 드러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을 다 진리로 보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고 말하기를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니라.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로마서 9장 7절로 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바울 사도는 육신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듯이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허구한 얘기입니다. 오직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난 이삭이 아브라함의 자녀이듯이 약속으로 난 사람만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죠. 이건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구별이 없어. 이거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게 뭘 가리키는 거예요? 진리로. 이게 육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유대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들도 똑같이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가 깨달아 거듭나야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도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됩니다. 그 진리를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난 것이 이스라엘 사람이 다 아니다 이겁니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하여 깨닫도록 가르친 것입니다. 육신의 경륜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경륜으로 이루어져서 이 성경은 다 진리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그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경륜에 대해서 깨닫게 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들어 진리에 대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그래야 성경이 진리의 책이어야 유대인이고 이방이고 상관이 없이 다 똑같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니까 뭐예요? 누구에게나 똑같은 말씀으로 되는 거죠? 바울 사도는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약속의 말씀으로만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게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고 혈통적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왜 유대인들을 자기가 저주를 받을 끊어질지라도 원했는지 인지 아시겠습니까? 혈통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그들은 하나도 아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런 고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달아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마음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대로 하나님께서 영의 생명으로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6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하나님께서 난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요. 그러니까 말씀을 대언해주면
그게 아볼로와 바울은 물만 줬다 그죠? 대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깨달아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이시라고. 왜? 하나님이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이 자꾸 진리를 들을 귀가 있어 깨달음이 있어서 내 속에서 그 생명이 자라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육신의 음식을 먹으면 자라듯이 영의 생명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자라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그래서 그 천국 비유할 때 그 얘기 하신 거예요. 겨자씨 안에 밭에 심었죠? 그 겨자씨가 자라죠? 자라서 뭐가 돼요? 나물이 되고 나중에 나무가 되죠? 그래서 그 비유 들은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생명이 들어오면 이 대언해 줄 때 진리가 자꾸 들을 기가 있어서 깨달음이 오면 그게 깨달음이 오면 내 속에서 그 생명은 자꾸 진리가 깨달아지면서 내 속에서 그 생명이 자라간다. 그게 진짜 하나님 자녀다. 그거 가르치신 거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그거 풀어 가르치는 거예요. 그 섭리를. 그 경륜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영의 생명이 온전하게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여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리는 율법을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뭐로 오셔서 완전케 하러 왔다고 했죠? 우리를 그 경지에 이르게 하는 것이에요. 그 경지에 이뤄야 누구 형상을 담는다고? 네, 맏아들인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담는다고. 지금 바울이 그 길로 그 진리로 가르쳐가는 것이에요. 그걸 누가 못 깨닫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바울도 유대인으로서 못 깨달았을 때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죠. 깨닫고 나서 아라비아 가서 구약성경 그 진리를 다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진리를 다 깨닫고 보니까 자기들 그 경지를 이루게 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경륜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지.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삶으로 모든 사람을 육체대로 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깨달아 가서 완전히 이렇게 장성하면 모든 사람을 육체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 다 뭘로 봐요? 육체대로 봐.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 다 뭘로 본다? 육체대로 봐. 그래서 세상적으로 출세했다, 학벌이 많다, 돈이 많다 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저절로 숙여. 근데 배운 게 없다, 가진 게 없다, 그 사람들이 지위도 없다, 세상 생활로, 그럼 그 사람들은 무시하려고 그래요. 그게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육체로 보기 때문에 그래.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보는 사람들은 그런 걸로 보는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소중한 한 생명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진리만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 그들은 진짜 멋진 인격을 가진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어떤 일을 하든지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알면 사람을 뭘로 안 본다? 육체대로 보지 않는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들이 육신에 많이 거하고 있으면 자꾸 사람 육체대로 보려고 그래. 근데 진리의 사랑을 갖고 있으면 사람을 육체대로 보지 않아.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진리를 대언해 주면서 어떤 환경에 있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그 사랑의 능력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만들어줄지 아무도 몰라.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그 진리를 대언해서 육체대로 사람을 보지 않아서 전과가 있다고 해도 육체대로 안 봐. 진리만 깨달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진리가 어떻게 바꾸나 어떤 사람으로 위대하게 만들지 모르니까.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야? 다 새 피조물이야.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갖고 있는 새 피조물.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라는 건 뭐야? 그 사랑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으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을 때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인정 안 했잖아.
근데 바울이 깨닫고 나서 진리 깨닫고 뭐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보니까 육체대로 볼 수가 없어. 그분 안에는 무한대의 보화가 있기 때문에. 예, 육체대로 볼 때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못 배웠고 예수님의 인생이 그랬잖아. 가진 것도 없고 육체대로 볼 때는. 그런데 진리를 깨달아 예수께서 이루신 이 진리를 보다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들어있는 바울 사도가 발견했어. 그 사랑 알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육체대로 안 보는 거예요. 이제 이해 되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진리 깨달아가면 육체대로 예수를 깨달아가는 게 아니야. 육체대로 예수를 깨달으면 자기들이 이 진리를 깨달아 올라가야 되는 것을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육신적인 예수로 해서 예수를 안 믿으면서 자꾸 어려움이 오고 자기 힘들어지면 재림 예수가 오시기만 기다린다고 그런 거지 같은 소리만 하고 앉았어. 넘어갑니다.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않으라. 그게 예수를 육체대로 우리가 안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를 육체대로 안 알으니까 모든 사람들도 육체대로 안 봐야 되죠. 그게 일치돼 깨달아가는 인격이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께서 가르친 그 진리가 자기 인격이 돼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돼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이야. 이해 드셨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께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들, 영생하는 생명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이해되셨죠? 그 얘기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육체대로 보고 육체에 거해서 죄 짓고 살은다지. 근데 지나갔다는 건 내가 새롭게 새 생명 갖고 새롭게 지음을 받았으니까 과거는 죄인이었지만 지금 죄가 없지. 이해 되셨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로 1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를 육체대로 알지 말고 메시아로 알아.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인격을 갖추어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고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격 갖추기 위해서 진리를 깨달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드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육체를 따라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드는 것이라고 말하기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드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로마서 9장 10절로 1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것은 육체를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에서가 형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야곱이 형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 버리라는 얘기야. 그 얘기예요. 에서는 부모님 밑에서 부모를 모시고 살았으니까 육신적으로 고생했어 안 했어? 부모 거 갖고 그냥 하니까 별 고생 아니지. 그건 다 누구나 그 수고는 하고 살잖아.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데 야곱은 이제 형이 장자권 얘기가 이제 나오면서 형이 동생을 죽일 것 같으니까 남의 집 머슴가지? 외삼촌 집에 머슴가지? 하나님 택하심을 하려면 얼마나 연단을 시키는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건 생각 않고 육신의 욕심 갖고 다 장자 가지고 싶대요.
그게 장자가 되면 다 사역자고 되고 싶대요. 근데 고생시키려고 사역자 만들어놓고 하나님 고생시키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 육신의 생각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해 되셨습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봐. 그래서 하나님 섭리를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경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의 집 머슴 가서 눈칫밥 먹어가면서 삼촌 아니라 누구든지 다 그래요. 살려면 그 고생 시키면 하겠습니까? 그 얘기야. 그 사역자의 길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해야 된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녀된 것도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내 연단 속에서 가다 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 이해 되셨습니까? 육신에 허역받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깨달아서 하나님 자녀로서 세상적인 것 내가 내 실력 갖고 일하면서 살아가도 되잖아. 그래서 이 길을 선택해서 간 사람들은, 그게 바울이 왜 아라비아 가서 그 고생을 시켰는지 다 깨닫거든. 뭘 통해서? 구약의 모든 하나님 택해서 그 연단시킨 사람 보십시다. 야곱 그랬죠? 모세 그랬죠? 다윗 그랬죠? 다니엘 그랬죠? 에스겔 그랬죠? 안 그렇습니까? 아라비아 가서 죽을 고생하면서 그거 시킨 거 바울이 알았거든. 그래서 거기서 넘어가서 깨달아 그 집을 가르치는 거거든. 뭘로 됐어? 택하심으로. 안 그래 거기서 죽었을 건데. 이해 되셨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함부로 그게 세상적인 학문같이 신학교를 만들어놓고 배출한다고 나온 게 가짜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 사역자 길 하나님 택해 간다면 가짜 될 수가 없어. 이제 이해 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것은 육신적인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에서와 야곱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역자가 되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하여 깨닫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 그래서 다음 주에 예정론이 나오는 거거든. 그 경륜을 알아야 예정론도 알거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는 것은 육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경륜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서 교회에서 이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그 연단 속에서 이 진리 깨달아서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을 집사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이렇게 세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육신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경륜은 육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택하심을 따라 이루어진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였고 에서와 야곱이 형제라도 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택하심을 따라 된다고 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오신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임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낳은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하여 깨닫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거로 지금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으로 낳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거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진리의 책이지 역사의 책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이 임하시어야 하고 요한일서 5장 7절 이게 거기서 성령은 진리니라 했죠. 그게 진리가 깨달아져야 성령이 임하는 것이야.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요한복음 16장 13절 이게 우리 안에 그 생명의 성령이 진리를 깨달아서 떨어지면 그 성령이 어디로 인도해 간다고? 진리 가운데로.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해서 깨달았잖아. 우리도 그래서 깨달아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으면 우리가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 그러면 통달하기까지 가려면 죽을 연단을 시킨다. 죽을 연단 안 시키고 내가 육신의 것 붙잡고 있으면 못 간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죽음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에 합격을 택했다는 그 선에 합격을 해야 하나님이 사역자를 삼는다. 그게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신학을 시켜서 교단에서 목사를 주는 거고는 완전 다르죠? 그렇게 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합격시켜서 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세상 명예, 세상 돈, 세상 죄, 육신적인 다 필요 없다. 이해 되셨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식구들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서 하나님이 주신 곳에서 깨닫게 인도해 가서 내가 우리 식구들 우리 성도 하나 하고 세상교회 몇십만 도 내가 안 바꾼다고 하는 게 그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나는 안 바꿔.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커가고 있는데 씨도 안 떨어진 사람하고 누가 바꿔? 죄 속에 있는 사람하고. 난 못 바꿔. 어떻게 바꿔? 그러면서 그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죄안 지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진리 가운데 인도함 받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고 수두시 간절히 기도하고 그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하고 어떻게 바꿔? 안 바꿔. 이해되셨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소중히 해서 못 바꿔서 하나님 더 소중히 여기고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온전한 아들이 되어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경지에 이르러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여기에 주어진 대로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주는 것은 평신도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신앙을 할 수 있는 것이 서리 집사를 해놓는 거고 서리 집사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고 그들에게 말씀으로도 위로도 해주고 깨닫게도 해줄 수 있는 저기를 하는 것이 안수 집사 권사님들이고 그 사람들을 모두 본을 보이면서 진리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장로들이거든. 거기까지 세워주는 거거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신랑이고 사역자는 아내고 교회적으로 보면 사역자는 신랑 노릇하고 장로는 아내 노릇하는 거거든. 그래서 성도들을 다 본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로 다 이게 단계적으로 다 본을 보이면서 하나의 연합체가 돼서 합력해 선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경륜을 바울사도 오늘 멋지게 깨닫게 가르쳐 주신 걸 깨달으셔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진리를 깨달음으로 여러분의 진리의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더 큰 생명으로 자라서 여러분들이 멋지게 여러분의 육신에게 오는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하며 이기는 신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